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난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맞는 낮의 하루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가치 있는 선물이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낮의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사람으로 삶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알아듣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소원하오며 주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레위기는 십계명의 어떻게 보면 정확한 본래 내용을 기록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라면 레위기는 그 10가지 계명을 26장에 걸쳐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된 말씀을 내용을 제대로 정리한 거죠. 그중에서 1장부터 10장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장부터 25장은 사람 사랑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26장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상이 있고, 이 말씀을 범하면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 26장이고요. 그리고 27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 당연히 그 다음 하게 될 게 물질 관계에 대해서도, 물질 사랑에 대해서도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 예물에 관한 내용이 27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중에서 그 중에 1장부터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이니까 성막이 되겠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고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장부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짓기 전에 받은 말씀이 아니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명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싶거든 하고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거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로 나와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첫 번째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자, 제사에서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를 돕는 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기 잘 보시면 1장 4절은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드리는 자는 이렇게 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계속 그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를 돕는 자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고 하는 것은 제물을 가져온 자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뿌리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돕는 자 역할이 각각 다르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번제의 제사의 특징은요 짐승을 잡는 제사가 여러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번제는 짐승을 잡고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버려놓은 나무 위에 제물을 올리는 게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장도 다 태운다는 겁니다. 일본 이제 이 다음에 다른 제사는 내장은 재버리는 곳에 제단에 태우지 않고 재버리는 바깥에 태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 전부를 다 태웁니다. 전부를 다 태우는 게 번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부들기나 집부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서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 날개 아래에서 그 몸을 찢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짐승을 태우는 냄새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레이기의 계속해서 이제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면 짐승을 태운 냄새 대로 맞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짐승 태운 냄새에 대해서 뭐 고기를 굽는 냄새 이런 냄새에 대해서 잘 사람이 맞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은 지금 현재 증명됩니다. 그런 냄새를 자주 맡으면 폐암이라든지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레이기 2장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이죠. 항상 조건은 시작은 드리려거든입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의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소재는 가루 소자입니다. 고운 가루, 곡식 가루죠. 이 가루란 곡식을 가루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기름과 유향이 함께 돼서 드려지게 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여기 기름이란 우리는 뭐 참기름, 콩기름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철판에 묻힌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곡식을 태운 냄새나 짐승을 태운 냄새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사람한테 좀 맞지 마라. 하나님께 구별됐다. 마치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하나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시다는 게 지금은 증명됩니다. 이런 음식을 태운 냄새 같은 거 대통령 맞지 않으시는 게 좋은 거죠. 주방에서 일하실 때는 환풍기를 틀고 음식 타는 냄새나 이런 게 대통령 덜 맡도록 안 맡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재물에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그 예물에 제물에 기름과 올리브유와 그리고 유향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소금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넣지 말아야겠죠. 소금을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 그게 누룩과 꿀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냐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가루로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물에는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그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3장입니다. 이번에는 화목제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예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린다. 전체적인 이제 예물과 제물의 차이는 제물은 제사죠.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물이란 범주가 더 커요. 예물이 큰 덩어리고 그 안에 담긴 그 안에 있는 일부가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재물은 더 범위가 작습니다. 어, 예물 중에 하나인 거죠. 음,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기름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위 나무에 있는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는 반드시 우선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물 위에 화목제를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먼저 번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드려진 제사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단번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태우시는 번제처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이 레위기에 그림자처럼 있는 거죠. 번제가 나무 위에 번제가 전부를 다 태우는 번제가 드려지고 그 위에 속죄제가 드려지고 그 위에 여기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죠. 화목이란 하나님과 그 제사 드리는 사람 사이가 친해지는 제사죠. 사이가 좋아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런 제사를 지고 난 다음에 식사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다른 제사는 식사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먹는 식사가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 자꾸 보시면 화목제 제사에서는 화목제 드리는 짐승을 자꾸 예물이라고 제물과 예물이 번갈아 가면서 표현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모든 기름 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것불을 콩팥과 함께 떼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건 영원히 지켜라. 어디에서? 초소에서. 이건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죠. 초소에서. 모든 집에서. 그러면 피와 기름은 먹지 말는 게 일상 생활에서 그러라는 거겠죠. 제사 때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때는 그런 것 때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사람들을 향해 건강을 향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피와 기름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짐승을 우리가 육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그 피와 기름은 먹지 않는 게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레이기 4장입니다. 여기는 속죄제에 대한 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속죄물이 되는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네. 여기는 재벌한 곳에서 진영 바깥에서 불사르게 돼 있죠. 뭐를요? 그 고기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내장, 머리 정강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번제와 전혀 다르죠. 번제는 전부 다 제단에 태우지만 네, 정반대로 여기 속죄제는 피와 기름만 피와 기름만 들고 나머지 전부는 밖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진영 밖에서. 이걸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제물로 드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바로 놀랍게도 속죄제 제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기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해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해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은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어, 속죄제의 순서를 보면 제사장 회중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진 자의 속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큰 영향력이 있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먼저 언급하고 더 많은 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나머지는요 진영 밖에서 태우는 거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이번에는 평민입니다. 족장이 아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그 백평민 중에 한 사람이 그는 흠없는 암용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어, 여기 속죄 제물은 암용소 암것이 돼 있죠. 수컷보다는 암컷이 훨씬 더 용도가 많고요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은 수컷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속옷은 사실 별로 많이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치가 않아요. 훨씬 더 용도가 많은 건 암컷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도 사실 수컷보다는 암컷이 훨씬 더 용도가 많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근데 속죄제에 관해서는 수컷이 아닌 암염소를 드리게 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거죠. 속죄제.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속죄하죠. 그래서 그가 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속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물로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제물이 되시고 속죄하는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 떼어낸 같이 떼어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이기 5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냐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과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맹세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맹세했다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맹세해놓고 안 했다거나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라는 겁니다. 이건 자복이 또 필요합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게요. 앞에서는 자복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자복이 필요합니다. 그 잘못으로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암컷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을 바치는데 그는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번제보다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제사 순서가.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지니 제사장은 그의 잘못을 인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이거 산비둘기 두 마리, 집비둘기 두 마리도 힘들다.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이번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래. 예, 고운 가루, 소재가 아닌 곡식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소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여기는 소재입니다. 아, 속죄제입니다. 어,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또 유향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기름도 붓지 않고 요향도 올리지 않고 곡식가루만 가져가면 아 이게 속죄제의 곡식이구나 해서 제사장은 그렇게 따로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리지나 단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한 움큼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먹을 양식으로 돌려지게 된다는 거죠. 속죄제인 소제물이랄지라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성물에 대하여 여호와께 이번에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속죄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범한 죄입니다. 속죄제는. 근데 속건제는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속죄도 드려야 되지만 그와 함께 사람들에 대한 배상도 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를 입혔으니까 배상도 해야 되는 제사가 속건제가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 보상이라는 게 있죠. 네, 배상, 보상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본래 것보다 5분의 1을 더합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왜요? 5분의 1을 왜 더할까요? 그 물건만 깨지고 피해만 입은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종의 위자료 같이 5분의 1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제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그리고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요. 네, 다른 이상한 거 제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 경외의 방법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방법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명령에 따라 한 게 아니라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려거든.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도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라. 그게 아니죠. 우리의 자원함.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의 모든 명령도 그 명령이지만 청유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가. 그냥 무조건 따라, 무조건 해 그런 명령이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신 거예요. 부탁. 레이기도 부탁이신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라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자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미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영단번의 제사로 제물이 되셔서 없애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는 뭘 태우는 그런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남아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산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살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오늘 하루를 기뻐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삽시다. 가치 있게 삽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삽시다.
그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서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크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삶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산제사로 드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으로 이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